저와 송 목사님은 주중에 홍콩에 있는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 교회가 선교의 새로운 한 축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선교의 대상이 되던 중국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 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던 중국이 이제는 복음을 다른 곳으로 전할 수 있는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교대회가 아주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순수함이 있고 그 속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 교회가 한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를 담지 말고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강의를 여러 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한국이나 미국도 하느님의 한량없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미국도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일제식민지에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다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00만 명이 죽고 수많은 건물들이 불타는 가운데서 남은 것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금은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닮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짐을 입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지만 그 열정과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은혜가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중국 교회가 닮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기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옛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고자 하고 계십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멸망받을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국력이 약해지지 않는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을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대했습니다. 이 호세아서 11장 마지막 두 절을 읽어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을 그들의 고향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때인데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아주 애워쌌다는 겁니다. 하느님 주변에 서 있으면서 아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보더라도 하느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쪽 저쪽으로 기울고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노예된 그 자리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강대국의 팔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도 그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 속에 이 거짓과 속임수와 정함이 없는 이 모습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다 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죄가 우리를 점령하면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난 너무너무 피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이라. 왜냐하면 내가 정말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소원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소원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고 내 속에 또 다른 육의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번번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두 주먹을 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어떻게 사냐 하면 바람을 먹는다는 겁니다. 아주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그거를 먹겠다는 겁니다. 동풍을 따라가는 겁니다.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으로 기름을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워질 때에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을 따라가면서 잡히지 않는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잡을 수 없는 헛된 것, 바람 같은 것을 쫓아가면서 그 풍요로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히려 다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으로 기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수르가 정말 그 이스라엘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계약을 맺은 그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으냐라는 겁니다. 그들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 우리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계약을 맺은 그 당사자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기름을 보냅니다. 귀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내는데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식민지 국가로 복속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변의 국가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고 정말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일어선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장 충실했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레아를 죽이고 빼앗은 아내였습니다. 만천하가 다 아는 솔로몬입니다. 패역 부도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넓은 영토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누리지 못할 만큼의 풍요로움들을 그에게 더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 풍요로움을 지켜가고 그 정치적 안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설마 자기 딸이 정말 가 있는 그 나라를 공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를 지키고 그 풍요로움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계약을 하고 세상의 강한 힘들과 계약을 맺고 정말 그들에게 기름을 보냄으로 인하여 나라를 지켜갈 수 있었고 정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잡은 것이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땅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세울 때 그렇게 협박했던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는 겁니다. 그 위협이 더 이상 위협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안정을 위하여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손을 잡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헛된 곳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너희를 멸망시킬 자들과 계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8절에 보더라도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도 나는 의롭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한 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요 내 것인 것처럼 내 자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이방 땅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이 내가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면서도 나는 불의하지 않게 정말 죄악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죄악을 기억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들이 이제는 두 주먹을 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백성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새벽 제단도 쌓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달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 문둥병자가 드린 예배였습니다. 10 문둥병자가 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의 예, 사례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낫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문둥병이 치료되기가 어려운, 오늘날에도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병이 있으면 그 집안 자체가 다 저주받은 집안으로 생각되던 그 시대에 나 하나 병들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서부터 온 집안이 다 저주받은 집안이 되는 그 질병에서 회복되었는데 안 기쁠 수 있겠습니까? 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다고 고백 안 할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잘 치료받아서, 내가 좋은 약을 구해서,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9은 왜 무너졌냐는 겁니다. 그들 속에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속에 감사가 없었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찬송의 이유가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3장 2절에 보면요, 호세아서 13장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우리는 이 계명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위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9명의 문둥병자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겁니다. 비록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례를 했을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네게 임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9 문둥병자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같이 허물진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내가 정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물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나를 위해 섬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만드는 것들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타락시킨 것이 있다면 드라큘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드라큘라가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이 드라큘라가 탁 나타날 때 십자가를 탁 보이면 드라큘라가 악 하면서 뒤로 물러갑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처럼 생긴 그 형상의 능력이 있은 것이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한국의 주류교단은 교회 안에 어떤 십자가의 형상도 못 걸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더 잘 되냐는 겁니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같이 허물진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시 생각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로 십자가의 형태를 갖춘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무로 갖춘 아무 믿음과 신앙도 없이 십자가를 내미는 것이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허물진 인생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램프를 문지릅니다. 그러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진이라는 능력자가 나타나서 원하는 걸 해줍니다. 그때 진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Your wish is my command. 가끔 아내에게 쓰는 말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내게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이 같은 자세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램프를 문지른 자처럼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시키는 건 내가 시키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뭐겠습니까? 이방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민교회의 열심은 어디 가서도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학생교회에 있다가 이 이민교회에 오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신앙에 대한 헌신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를 지나면서 그 열심의 이유가 열등감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민사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그랜드 피아노를 살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표기도 순서를 한 번만 바꾸고 집사가 되는 순서를 한 번만 바꾸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 온 그들이 정말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온 것처럼 자랑이 되고 힘이 됐던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런 허물진 모습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느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느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느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본인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형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못 나가게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쌍둥이를 놓는 엄마는 죽는 겁니다. 안 그래도 쌍둥이라서 힘든데 이게 발을 잡고 꼭 붙어 있으니 이게 정말 죽을 지경 아니냐는 겁니다. 엄마가 죽든 말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얼마나 야비한 자인지 모릅니다.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축복을 뺏었더니만 형이 화가 났습니다. 형의 칼에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외가로 도망갔습니다. 가보니까 자기가 누구 닮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기에게 10번도 넘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만 레아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아무것도 한 푼도 못 받고 일해야 됩니다. 일할 때도 몇 번씩 사기치는데 10번도 넘게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칠 때는 즐거운데 사기당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더구나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배우는 겁니다. 사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겁니다.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0아들이 힘을 합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라헬을 빼닮은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아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쳤더니만 우리 아들놈들이 힘을 합쳐서 나한테 사기쳤고, 내가 사기쳐서 우리 형 눈에 눈물이 나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셨구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약복강가라는 곳에서 바뀌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외삼촌이 군대를 이끌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놓고 다시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라,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에서가 400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 당시 400의 군대는 대단한 군대입니다.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건져 오기 위해서 4개국 연합군이 모인 그 연합군을 공격할 때 아브라함이 동원한 군인이 31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 에서가 데리고 오는 군인이 400명입니다. 이거는 돌아오는 동생을 영접할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전투적 태세를 갖춘 군인이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설 곳도 없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리를 붙들고 축복하기 전에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이겠습니까?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그의 노년에 보면 이집트로 밥 얻어먹으러 양식이 없어서 정말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나이 130세에 이민을 갑니다. 그의 아들이 제상이었기에 이집트 왕을 만납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을 만나는 첫 자리에서 손을 딱 내밀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왕이 보면 웬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와갖고 나보고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너는 이 꼬라지가 되어서 나한테 얻어먹으러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130년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받을 게 없느니라. 네가 왕이라고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시면 하루아침에 내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네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죽기 전에 일어나서 도저히 혼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약복강에서 정말 앞뒤에 쪼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입니다.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무너질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이 연약함과 내 허물짐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할 것 같으면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이 허물진 것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에 그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다가도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를 기억하면 저절로 목이 숙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수없는 잘못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도 수없는 실수와 허물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속에 허물과 실수가 없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목동이었던 그를 왕의 자리에 올려놔도 다른 사람이 하지도 못할 그런 참혹한 죄악에 무너지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이 귀하고 그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는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를 앙모하는 자는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 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더라도 저절하게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몰려오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 것이라 노력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겁니다.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앙모하는 자로 독수리처럼 오를 것이고 새 힘을 얻고 정말 긴 인생길을 은혜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